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사리 많이 드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오래간만에 물어봅시다. 고사리 많이 드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생뚱맞아. 무언 또 고사리를 먹으래. 자, 다시 한번 다 까먹었나 봐요.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고사리 많이 드세요. 제가 어제 교회 일을 좀 잠깐 보고 좀 일이 있어서 약국에 잠깐 들렸는데 어디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누가 나를 부르지? 했는데 우리 도준이가 저를 부릅니다.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도준이가 부른 게 아니라 도준이 아빠가 불렀겠죠.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만지면 뭐 병이 또 올물까봐 이렇게 했는데 또 싫은 거예요. 그놈은 또 이렇게 얼굴. 근데 너무 반가워서 뽀뽀해주고 싶은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잠깐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분 사람 보고 한번 봐봐요.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행복하니까 오늘 나온 거잖아요. 누구 만나려고?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어떻게 보면 되게 묵직한 말일 수 있어요.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 되게 묵직한 말로 들려올 수 있어요. 서론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제 승전 후에 그 법궤를 찾아오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은 기쁨에 막 취해 있어서 새 수레를 가지고 송아지에다가 이렇게 싣고 옵니다. 소의 등에. 싣고 오다 보니까 이제 웃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집 앞에 와서 갑자기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어떻게 하겠어요? 옆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웃사가 손을 대네.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죠. 다윗이 고민합니다. 이걸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고민하면서 갖고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중간의 절차는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딱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아마도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성경은 생각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윗이 궁금했을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보내놓고 다윗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가 멀다 하고 신하를 보내서 그 집의 형편을 살폈을 겁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아?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다윗 왕이시여, 너무 잘 됩니다. 그 집에 놀라울 정도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쏠깃한 거예요. 손을 대서 죽었는데, 그래서 나는 안 가져왔는데 내가 복을 차오렸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사장의 어깨에, 그리고 제사를 올 때마다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오죠. 저는 그 다윗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오베데돔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 많이 축적이 됐으니까 은혜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안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오베데돔의 결정은 뭐였어요? 다 싸가지고 법궤의 뒤를 따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결정은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문직이라고도 좋으니까 하나님 법궤에 가까이 있게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은요, 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은 신앙,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믿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부를 위해서,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누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무엇인가의 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 여러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여기부터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무게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들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오베데돔 집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그 어른들에게 라고 명령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윗이 레위 지파를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다윗이 은사자들을 적재적소에 잘 심기를 했지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 지파의 어른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치는 사람, 아니면 옆에서 무엇을 돕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발을 해라. 그럼 내가 가장 적절하게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간단하죠.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가 과오를 하나님께 잘못했던 걸 이미 3개월 전에 느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는 순서나 이런 어떤 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은혜와 정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이 예를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가?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목적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능력이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선발해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특히 3명을 거론하는데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3 지도자를 둡니다. 그들은 각기 자리에 역할이 있었어요. 보통의 우리가 찬양단이라고 하면 지휘자가 있고
안에 이제 뭐 솔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든지 아니면 찬양대가 뭐 많으면 그 파트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찬양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가운데서 전체의 지휘를 했던 사람이 헤만입니다.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서 협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내가 이 중앙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서 내가 서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삽과 에단은 이 헤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 제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들으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그냥 비석격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생을 다하지만 그것을 이어갈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그 작은 일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리고 땅의 분배를 맡는 큰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큰 것부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의 이 협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는 재능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역대상 15장 2절 여러분이 성경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걸 어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안에서만 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없는 것이인지 몰라도 약간은 텐션이 좀 있고 항상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충만하고 누군가에게 흥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왜 나는 저런 부분이 약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도 하나님 영광 안에서만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질서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재능을 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발견했다면 더 중요한 거 있죠. 어디에 쓰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재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다. 나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재능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 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표방하는 TV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유튜브를 제외하고라도 참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패널들을 보면 한가닥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조혜련이가 많이 떴어요. 그는 일본의 종교를 갖고 있었죠. 남녀오란계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지금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이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뜻 들어보면 저는 그분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자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쓰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이랬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뭐가 빠졌어요? 네,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근데 사회자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일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에 임한 과정을 좀 소개해달라. 당신이 종교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까지 있었을 텐데 좀 이야기해달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속 자기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그분을 이렇게 그분이 신학하기 이전에 성경 공부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분이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맞아요. 제가 약국에서 우리 도준이를 만날 그 생각을 감히 했을까요? 하나님이 스치게 하셨으니까 만났겠지요. 여러분이 저와 오늘 만날 수 있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확언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저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있는 작은 재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일으키는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재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분명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죠.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일은 작은 일이랍니다. 큰 일을 잘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주인이 볼 때 작은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작다고 하는 표현일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주인이 보았을 때 작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보았을 때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누군가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소소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일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의 크기예요?
충성의 크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일에는 쉽게 자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는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10월, 11월이면 우리 안신영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역 편성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합니다. 장로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계속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펴, 그렇게 살피셔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도 보고 저 사람의 형편도 보다 보면 정말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교회 구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놓고 보면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쫙 펼쳐놓고 보면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9년을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때로는 권면으로, 어느 때는 읍소로, 어느 때는 강압적인 질책으로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커오게 된 겁니다. 사실 구역장 하면 총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뭐 누구한테 칭찬을 듣습니까? 맨날 목사가 문자 날려서 안 나오신 분 전화하세요, 뭐 하세요? 맨날 듣는 게 하세요 이 하세요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가장 쉽게 친했다가 가장 쉽게 변절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그렇다네요, 남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감추어진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하나의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딱 덩어리가 되니까 지금 39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가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2004년 입당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위기가 없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도? 기초이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냐고 하면서도 그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100년을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역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의 다리가 되고 몸통이 돼서 이 교회를 지탱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허기짐을 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야, 가서 이 사람들 먹일 것을 좀 구해와라 했더니 제자들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니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서 먹여라. 찾아보니 아이가 먹을 만한 양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아무리 찾아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것을 들어 하늘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법궤를 어떤 감정으로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고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과연 자기도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못 먹였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자리가 비록 허무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찮다고 느껴지는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예수님의 눈길은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래서 결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마 오늘 내년에 우리 구역장님들의 자리에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 계실 건데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구역장들에게 혹시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아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아유, 졌다고가? 아유, 무슨 지가? 만에 하나 그런 소리가 들어온다면 제가 확 가가지고 얼굴에다 대고 아유, 내가 해줄 겁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여러분의 감정을 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부족해 보이면 뭐를 해줘야 돼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죠. 응원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그 사람이 비록 못하더라도 안아줘야죠. 내가 누구라고 못하지만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까지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세상 같으면 이름 깠는데 오늘은 그냥 안 하랍니다.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천사인데 그분의 마음에 대무치를 해놔가지고 몸도 상처 있고 마음도 상처 있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하찮게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시겠구나. 그럼 여러분 도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겉으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가 될지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충성 하나가 하늘의 일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맡기신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아마 오늘 각 부서, 회장 뽑으실 텐데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아유, 아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더 단단해져서 더 어떠한 장애물이 오고 어떠한 웅덩이가 있어도 우리의 분량이 커질 때 그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웅덩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 더 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